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꼭대기에서 만나는 시험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읽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우리는 앞선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요점을 보았었습니다. 시험 자체를 관찰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꼭대기에서 만나는 시험들이란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장소에 주의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직임을 받은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것은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 거룩한 부분까지도 다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계된 모든 것들도 그런 높은 곳에 비유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산이나 영향력, 또 명성, 즐거움, 만족, 행복,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서 꼭대기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세를 낮추는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요점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것이고요. 또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두 번째 요점, 이 설교는 두 번째 요점으로 끝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요점 마무리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 본문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구주께서 대답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세심하게 여러 번 읽고 또 생각하면서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바르게 적용한 교훈으로 대처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훈의 말씀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듣기 좋아하지만 교훈의 말씀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목사가 달콤한 본문 말씀을 설교할 때는 매우 기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마치 사랑하는 맛 좋은 고기를 먹는 듯 말이죠. 자,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강론하면 대번에 돌아서면서 아니, 이 목사님은 율법주의 설교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요소들 중에서 이것저것을 골라내는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약속과 교훈과 권면과 책망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합적인 요소들은 그 속에 있는 성분을 하나도 빼지 않아야 손상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것은 교훈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전체를 기록한 다윗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찬양하기보다 하나님의 규례들과 율법들을 찬양한 다윗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들과 규례들을 읽는 것이 다윗의 특권이었습니다. 약속들만으로는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진 사탕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병에 걸리죠. 자, 그러나 교훈은 건강한 원기를 우리들에게 북돋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해를 받지 않고 약속을 잘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회피하고 싶을 정도로 거짓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릇된 방편을 사용할 때 그는 자기의 죄를 허용해 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금전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혀 깨끗하지 못한 거래에 손을 대려 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궁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악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일을 행하면서 감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감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만족해 하도록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궁지를 벗어나는데 효력을 얻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는 그 자신을 도와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임시 방편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저 아래 깊은 희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져 가루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떨어져 부서지는 무서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의로운 자들을 붙잡으십니다. 머리가 핑핑 돌며 발이 미끄러질 것 같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이시며 영원하신 팔이 여러분을 아래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극도로 쇠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길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마땅한 의무의 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같이 하면 우리는 안전한 지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시험 자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시험 전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1000번도 더 들으셨지요. 자, 그런데 그 요점을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죄악적인 시험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면제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동일한 죄에 떨어지도록 유혹하는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자신을 떼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두운 방을 통과하고 있다 칩시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방을 지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험난한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일한 원수와 이미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밟으셨습니다. 영광의 왕의 그 피 묻은 발자취가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길을 따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달콤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으나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삶을 이제 막 시작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시험을 받으면 영락없이 죄를 지을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의 말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오직 저는 여러분도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혹이 그에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한 도둑을 만났는데 그 도둑이 어떤 사람의 집에 침입하자고 저에게 말한다면 저는 당장에 그 제안을 거절할 것입니다. 길에서 그런 시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해서 제가 죄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시험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지 시험자의 제안을 물리친 자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도둑과 함께 시간을 끌면서 그래? 그 일을 하면 얼마를 줄 건데? 그래서 계획은 뭔데? 이러한 조건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나 감히 너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유혹을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일은 내가 끔찍히 싫어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의 용광로와 같이 7배 더 격렬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수 없고 심지어 그슬린 냄새조차 나지 않은 채 불 가운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활활 타고 있는 숯불을 밟고 지나는데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위로하는 세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이 싸움의 결과로 절망에 떨어졌고 깊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대표이십니다. 머리가 이겼으면 그 지체들도 그 승리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굽이치는 물살을 헤치고 나가서 안전하게 가나안 저편에 당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에 대하여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주님께서 거기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한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었거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은 불필요하고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무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주의 품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내 구주의 그 사랑의 항구로 들어가도록 몰아세우는 바람은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사랑스러운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도록 만드는 그 상처들은 복되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이 겪었던 시험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험을 받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떤 분들은 그분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네. 저는 그분들이 어째서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영적인 생명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있는 육신의 생각은 자기 주위에서 몰래 숨어 맴돌고 있는 시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면 여러분의 투쟁이 시작될 것이고 강한 자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죄인된 여러분, 그대가 그리스도를 우러러 바라보면 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에 오늘 여러분이 꼭대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여러분의 그 두려운 운명이 된다 할지라도, 또한 여러분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지레짐작하고 죄에 뛰어들거나 파멸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도우소서. 보배 피로써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여, 저를 저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과 삶 속에서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바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8절에 말씀하기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설교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받은 시험을 앞서 동일하게 받으셨고, 그래서 시험을 받는 우리를 항상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특히 꼭대기와 같은 그런 모든 영역에서 높아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주의하고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또 들을 수 있는 귀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시험들을 받게 되고 또 유혹과 미혹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받을지언정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받는 시험을 앞서 동일하게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 우리를 항상 도우실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특히 우리가 높아져 있는 또 삶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때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깨어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